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법, 그리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감성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남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원수가 생기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대하라. 그에게 잘 대해주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감성에 있어서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는 극단의 문제를 주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너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히는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바로 이 영광,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이어지십니다.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라. 이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5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조금 다른 내용들도 있죠.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의 뺨을 칠 때, 우리는 사람의 뺨을 이렇게 치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뺨을 칠 때 그렇게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등으로 사람의 뺨을 이렇게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 위한 행위인 거죠. 뒤에 보면 이거는 내 감정이 많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이건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근데 오른손은 밥을 먹는 손이죠. 왼손은 좀 다른 내가 지저분한 일을 처리하는 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중동 문화에 있어서는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내 오른손으로 치는 거고 왼뺨을 친다는 것은 왼손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사람을 치는 것보다 왼손으로 왼뺨을 치는 것이 더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근동 지방의 문화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더라도 더 모욕적인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데오빌로 가카라고 대표가 되는 헬라인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의 그러한 문화를 표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쪽 뺨을 맞으면은 다른 뺨까지 돌려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십리를 동행하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당시 로마의 병사나 관리가 아무나 붙잡고 너 저걸 가지고 가 그러면은 오리
2kg 정도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도 그 관리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되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권위, 공무원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읽는 대상은 헬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표현은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든 요구를 거절하지 말고 내 것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고 누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후세 사람들은 이 구절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남을 대접하고 베풀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들, 즉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 그리고 그 죄를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법의 차이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라.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나에게 선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대하는 것이 바로 내 백성이다. 죄인들 간에도 서로 꾸어준다. 그들은 서로 받기를 바라고 꾸어준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백성은 받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나누어 준다. 이것이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면은 큰 상을 받게 된다. 가장 큰 상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의 백성,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까지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가며 행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진정한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없다면은 이 땅에서 그 흉내라도 인내하면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까지 모두 사랑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의 마음에도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것을 행하며 사셨고 그 본을 보여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사시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을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지 않던가요?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도 이렇게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돌려주리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남에게 주고 내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원하는 사람에게 줄 때 그 받은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형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행위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우리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행위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구에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거울처럼 그대로 반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행하면 죄인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고 따라 행한 제자는 아마 그 당시에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송도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행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알려주신 이 방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행하며 우리가 이 성도 좋은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세상에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하신 마음의 빛과 거룩한 말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